2024년 12월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 어떤 한 해였는지, 어떤 후회와 감사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달로써 30대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원래 철학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철학하면 먹고 살 수 없어 라고들 하더군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넌 재능이 없어 라고 하더군요. 역시 시작도 전에 포기했습니다. 해병대에 가고 싶었으나 해병대의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포기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했으나 지금 너의 경제 형편을 살펴보라는 사람들의 말에 시작부터 포기했고요. 그런데 제 삶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일들은 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 부모님과 오랜 시간 동안 다퉈야 했고, 유튜브를 하기 위해 주변 목회자들의 눈총을 사야 했고, 사람들을 복음이라는 변화로 이끌기 위해 반대를 무릅써야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일들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20대 때는 삶의 의미를 몰라서 10년간 열심히 방황했고요. 29살 때 신대원에 입학한 후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인생이 늦었다, 다시 10년은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황했던 시간도, 열심히 했던 순간도 굉장히 크게 후회가 남는 건,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너무 많이 신경 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국가에서,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항상 묻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정교육을, 또 사회적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묻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특별한 부분을 발휘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내 말이나 행동이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은 건지에 대한 검증도 채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경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옥중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 보다 보니까요, 좀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싸우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답변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여성 리더들이 싸우는 것이었는데요, 너희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절기와 안식일과 천사 숭배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경륜을 알면 그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정도로 얼마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향해 살아내고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길로 가는 것이다,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달려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쌓여온 경험들과 지식들을 바탕으로 정말 내가 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길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시간이 직면되어 왔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대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소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뛰어갈 때 분명히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너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그 방향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의 눈총과 다른 사람의 생각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한 것이면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의 열심으로 저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30대에 우리가 어떤 열정을 쌓았는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쌓았는가가 우리의 40대, 50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목숨을 걸고 가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길만 바라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 주어진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절제하고 다른 모든 단점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과 좌절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환경이 강해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자체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감정을 의지하고 기술을 의지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가장 큰 위협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쇠퇴와 타락은 계속될 것이며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30대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도 100%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유지해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100%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빠르게 변화할 것인데, 그 모든 변화의 방향이 제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방향성을 잃고 교회가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게 될 때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교 모임이라고 치면 밖에서의 사교 모임보다 절대 재밌어질 수 없을 것이고, 교회가 동아리면 밖에서의 동아리보다 절대로 유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바라보시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사회와 문화가 나에게 심겨주었던 인식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당신의 길을 걷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